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다 설교를 10편씩 이상 만들 수 있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귀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수요일 강의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마치려고 무려 1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갸우뚱거려 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Am I not a man of darkness? Am I a man of darkness? 대략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좀 쉬는 이런 휴식하는 일 외에는 그리 썩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저녁에 대체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죄 짓는 행위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시간이고 공포의 시간이고 타락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빛과 어둠의 생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어둠의 일을 죄악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빛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버리라고 합니다. 책망하라고 합니다. 속히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준점을 통해서 나의 삶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둠의 일은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로 합니다. 포르노 많이 들었죠? 포르네이아에서 영어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 이 말의 뜻은 간음하다, 그 다음에 성을 팔다, 또 사다, 매음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종류의 성적인 관계를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 타락한 성도덕을 의미하면서 연장선에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더러움과 탐욕. 그래서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참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지 않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인생들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배우자만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랑하고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익히 아는 바입니다. 특별히 저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요, 저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혹은 미혼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한 명당 4명에서 5명 정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 한국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뒤질세라 아주 획기적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잡지, 인터넷 매체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지요. 바로 방송이나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 표현 보세요. 노골적으로 담대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두워지면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나 뽀뽀하던 사람, 이제는 그냥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거리에서.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 영화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봤거든. 이게 노골적으로 담대해졌습니다. 그 정도인 줄 압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엊그저께 TV 봤더니 중학교 여학생인데 뭘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 생애 첫 피임약, 내 생애 첫 피임약을 광고하더라고. 중학교 여학생이. 시대가 여유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미 가정을 이룬 남편이나 아내들도 아주 잘못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이발소가 음행의 장소로 타락해버렸고요. 일본 목욕탕 사우나도 그렇습니다. 건강이나 취미생활을 돕는다고 하는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미 타락한 지 오래입니다. 관광 동호회까지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음행죄는 인간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죄는요, 남녀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음행죄는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죄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관계가 엉뚱한 씨를, 생명을 창조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을 없애든가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든가 이상한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전합니다.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죄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요, 이 땅에 음란죄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음행죄가 만연할 때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중서유럽과 제정 러시아가 말년에 그렇게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나타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맨날 같이 궁녀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저 백제의 누구 왕은 삼천궁녀이든. 그런 여러분, 신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잖아요.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저 미국의 대통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트럼프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여자들의 스캔들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에이즈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아니 우리의 땅 이 대한민국에
자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의 일들, 어떤 모양이라든지 닥쳐올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우리 교회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빛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러움과 욕망과 성적 타락과 문란한 삶 속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3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 뭐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마땅히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 어둠의 일은 잘못된 언어 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또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가 속임당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4절에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아이스크로테스 이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 이게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누추한 말이냐? 음란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추잡하고 천한 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들어본, 왜 뭐 취직하거나 뭐 할 때, 면접할 때 말을 하게 하고 들어본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누추한 말이 그겁니다. 음란한 말, 부끄러운 말, 더럽고 추잡하고 천한 말을 하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조심하십시오. 나도 물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가 여자 쓰기를 즐겨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바로 에이즈라든가 천형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이미 그들에게 다 허락됐다. 여기 어리석은 말은 언어에 보니까 모럴로기아, 모럴로기아. 그냥 그럼 어리석은, 뭐가 어리석은 말이냐? 허망한 말, 허망한 말, 그냥 생각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하고 목적이 없는 말. 우리는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도 말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아멘. 말도 생산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라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이 어리석은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적 없는 말, 허망한 말, 생각,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먹는 목적 없는 말인 거예요. 쓸데없는 분란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또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원어민은 유트라펠리아라고 해서 유트라펠리아, 이 말은 어리석게 말해서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친구가, 아니 뭐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왕따 시키면서 따돌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이라는 게 꼭 성적만, 인격과 그 사람 됨됨이를 갖고 노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를 또는 자식을, 부모에게도 쉽게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언 26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야고보서 3장 6절로 9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이웃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 혀가 그래서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나 뭐 새들은 훈련시켜서 길들이잖아요. 말들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혀를 잘못 놀리면 희롱하는 말, 불의한 말, 탐욕스러운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놀리려고 희롱하려고 하다가도 성령 충만 받아 그 성령이 항상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께서 분별과 절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지는 성도는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이 네 카테고리 안에 그 불의함과 부정과 이 더러운 말들은 흔적자도 없이 다 내쫓아버려야 돼. 대신 그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돼요. 더러운 물은 깨끗한 물을 부어서 채우면 더러운 물은 다 나가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내 더러운 생각과 음액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둠의 일을 충만하는 행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방치하는 거, 방해하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형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어두운 생활과 비슷한 것, 이해할 만한 것들은 그냥 그저 넘어가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믿어도, 아, 그래, 이거는 그래, 봐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지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상상도 못할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런 죽일 놈, 죄인, 나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죄의 분위기에 파묻혀서 살아왔던 죄인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잘못과 죄악을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의 도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어둠이 무엇이고 어둠의 일이 무엇이고 그 어둠을 누가 조종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잖아요. 아멘. 어둠을 누가 조종해요? 사탄 마귀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러 끌어가려고 사탄 마귀가 이 일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들은요, 책망을 받으면 깨닫고 빛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을 책망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아멘. 말씀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죄가, 어둠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분이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도 정당한 상식과 정의로 책망을 받으면 그 부분들이 바꾸어져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법 도박과 불법 성매매와 불법 마약 이런 것들 아는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의의 칼로 검찰권을 가지고 그것을 징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 쫓아내고 도려낼 수 있고 여러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저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책망과 저주, 책망은 살리는 것이고요, 저주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의 욕지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말씀만 하시면 사람을 향해서나 어떤 것을 향해서도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망하고 전부 죽고 전부 썩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망할 놈. 일본의 압제에 우리 말까지 빼앗겨 사라질 뻔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이 정도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리고 자랄 때는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감기를 오래 달고 사는지. 그냥 콧물도 줄줄 하는데 그냥 콧물도 아니고 누런 콧물이 쭉 훔쳐도 여기 반질반질해지더라도 몇 번 훔쳐도 아니 이게 끊이질 않아. 왜 그때는 그런데 할머니가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 손자 코 닦고 야 코 풀라고 이 흥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부분들은 책망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픔이 있지만 책망을 받으면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모습은 없습니까? 더러운 말로 어두운 삶을 부채질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속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이 일어나는 방법은 딴 거니. 아멘 크게 하세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아멘은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만을 불러오는 이 더럽고 추한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청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